네, 오늘은 마지막 때 징조 두 번째인데요. 정말 여러 이단들이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어, 그, 세대주의자들이죠. 좀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역사와 일대일로 대응시키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혼란을 주기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뜻을 좀 알고 있으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미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일단 정확한 뜻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 이제 다니엘서를 많이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다니엘서를 많이 인용을 하시는데, 어, 음, 뭐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의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요약해서 좀 그렇게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말씀이 정말 여기저기서 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이건 이거냐 저거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미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지나간 역사거든요. 우리에겐 이미 지나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때 일을 예언하시는 거고요. 제가 바로 어제 해설해 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관한 관해서 그들이 물어보면서 이런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세상의 끝날이죠. 그때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예언하시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질문, 세상의 끝날, 제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끝날은 예루살렘 멸망, 함락이었잖아요. 성전의 함락. 그래서 성전이 함락될 것에 대한 예언도 같이 하십니다. 실제로 이 성전은 AD 70년에 그 함락이 되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 일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시간의 끝날 그때 일어난 일도 말씀하시는 거고 그때 일을 주로 말씀하시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함락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좀 겹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15절부터 그 이하 오늘 우리가 볼 말씀들은 어,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보다는 AD 70년에 있을 그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5절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은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로마 시대였으니까요. 그리고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킨 자도 이제 로마 장군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이라고 좀 많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70년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성전을 점거하고 독수리 문양이 그려진 로마 황제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꽂았습니다. 예, 로마 황제의 깃발이 왜 멸망에 가증한 것이냐고 라고 하냐면은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렀거든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불리는 자를 상징하는 깃발이 성전에 꽂혔기 때문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죠. 예, 산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성경의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성경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원어 성경에는 괄호 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굳이 가로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읽는 자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죠. 그리고 깨달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지어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음, 심사숙고함으로 적극적으로 알려고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는 심사숙고해야 돼 일단.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거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긴 하지만, 이제 AD 70년 로마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을 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로마에 좀 일이 있었는데 어, 비텔리우스 황제가 죽었어요. 그 죽자 그를 이어 황제로 즉위하기 위해 그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로마로 가면서 그 아들 티투스 어, 티투스에게 로마 군대 지휘권을 넘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복잡한 거 잘 모르셔도 되고요. 지휘관의 공백 기간이 생기면서 약간의 그 포위망이 뚫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틈을 타서 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있는 그 데가볼리라는 곳에 있는 그 산으로 도망가서 많이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도망갈 때 산으로 도망갔던 것은 다는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진짜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때 뭐 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해주시지만, 우리가 그래도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은 실제로 많이 살았거든요. 우리도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결국은 뒷부분에 가면은 미혹당하지 말라고 또 나오는데요. 제가 전 시간에도 이 미혹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결국은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16절 말씀은 우리가 좀 우리에게 적용할 때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좀 적용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17절, 18절은 같은 맥락의 글인데요. 지붕에 있는 자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붕에 있는 동안 집에 적군이 침투했을 때, 그때 집에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 있어도 굳이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요. 왜냐하면 네 목숨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시간이 없이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이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이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7절, 18절도 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은 어, 어떻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 그렇게 억지스러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죠. 지금 17절, 18절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즉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가의 물건이 있어도 아무리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생명이 어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처럼 곧 끝날 생명도 귀한데 영원한 생명이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생명인데 이것보다 중요한 일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단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뀌고 결국은 우리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데 우리가 죽은 후에도 지금부터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이 가장 안 소중한 게 됐어요. 오히려 죽음과 함께 끝날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는 자와 같고, 그리고 밭에 예, 있으면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는 자와 같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결국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당장 누가 우리를 죽이러 막 쫓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로 값진 일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 이제 임산부와 이제 여자들이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 함락 사건이 있었을 때 AD 70년에 실제로 이 여자들과 임산부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거죠. 이제 거동이 어려우니까 아, 이제 빠져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루살렘 성전 함락에 대한 이야기고요. 어, 이것은 특히 뭐 특별히 우리에게 뭐 적용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절도 딱 그때 일입니다.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냐면은 팔레스타인은 이 겨울 되면은 비가 많이 왔어요. 팔레스타인은 우기 건기로 나눠져 있거든요. 일단은 어 4월부터 5월, 9월까지는 이제 건기입니다. 근데 이제 10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우기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겨울에 해당되는 1, 2월이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일단은 비가 많이 오면 이 당시에 뭐 아스팔트도 없었고 했으니까 길도 질퍽거리고 비 오면 또 춥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비 내리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이동을 굉장히 제한시키잖아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동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많이 이제 죽는 거죠. 어,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었 피난을 못 가서 죽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역사적 이스라엘 예루살렘 함락 사건 때처럼 우리에게도 굉장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이제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물리적인 핍박 같은 건 아닐 수 있지만 다른 의미로의 핍박들, 다른 의미로의 핍박들, 교회 자체를 싫어한다든지 특히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것도 이제 교회를 향한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에 더 이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이제 우리나라 정세가 많이 급변하고 있고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좀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 이 땅에 세워질 이 정부가 세속 정부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정보가 서지 않도록 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20절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이제 어, 마지막 때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큰 환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 함락과 겹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육체적 구원이죠. 어, 우리 우리의 궁극적 구원은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다른 어떤 조건도 붙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결국은 기도해라라고 하는 거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부터는 미혹에 관한 얘기인데 이거 어제 했었던 말씀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할 거라는 거죠.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뭐 신기한 일들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버리죠. 순식간에 버립니다. 아, 그리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생각하게끔 합니다. 미혹당하는 거죠. 미혹당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미혹이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보다는 미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힘듭니다. 우리 적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미혹이 참 많은데 어,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 여기서는 이제 말씀에서는 이제 그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해도 믿지 마라. 그러면 미혹을 안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거. 자기를 그리스도라 얘기한 한 사람들 모두 다 이단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덧붙여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뿐만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특히 이런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 문화들 이런 것들 너무 이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도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를 미혹하도록 도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분별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것은 약간의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됩니다. 골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은밀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많이 있는 곳에서 선포하는 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뭐 SNS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주입되는 우리를 성경적 가치관과 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마치 광야에서 외치듯이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소셜 미디어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나랑 친한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된 정보를 또 주면서 나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런 자들은 다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번개가 그렇게 번쩍임 같이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 그때 이와 같이 미혹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8절이 참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에서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 어, 가장 이제 주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검은 죄 지은 자들, 죄인들이에요. 독수리들은 어,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독수리들이 죽음 있는 곳에 모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뜯어 먹으려고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독수리로 상징되는 예수님이나 천사들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